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원래는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강의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몸의 상태가 그랬어요. 설교문을 계속 많이 작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에서 매일 새벽기도에 우리 함께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기도의 말씀 꼭 그대로는 아니지만 제가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은혜들을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던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으니까 25년 만에 아들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때는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을 테니 적어도 30년 훨씬 더 되는 그 시간 만에 이루어진 경사입니다. 오늘 이삭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삭은 특별한 아이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이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보내주시는지 그런데 왜 25년이나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 하나 낳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태어나는 것임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인간적인 가능성과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마저도 자기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라고 철저하게 느낄 때에 하나님은 그 불가능에서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임을, 오직 하나님이 하셨음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삭 이후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동안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수와 죄를 덮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신 것입니다. 지난 25년간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25년은 결코 침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삭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우리 삶을 보며 조바심을 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바랍니다. 사라를 열심으로 돌보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열심으로 돌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면에서 이삭의 출생은 특별한 출생입니까? 망가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고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돌보셨다라고 했죠.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사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삭을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사라의 나이를 보면 임신도 어렵지만 아이를 낳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오늘날처럼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30대 중반의 나이에 초산을 하는 경우도 아우 힘들다 참 위험할 텐데 걱정되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90이 먹은 할머니가 초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의 죽음을 내놓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바꾸었어요. 영적인 출산과 영적인 생명력과 좀 결부를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망가지고 부서진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사라의 몸을 신비한 능력으로 고쳐서 생명을 잉태하고 낫게 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진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완전히 부서졌으며 진정한 생명은 사라진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진짜 생명의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고쳐지고 다시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다시 살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내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새 힘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신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지 멀쩡한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의 에너지를 갖고 넘치는 활력을 얻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전혀 기죽지 않고 자기보다 훨씬 부자나 세상적으로 보면 더 잘난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며 주위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라를 돌보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살펴볼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을 짓다,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던 그때의 배경 스토리를 좀 알고 있을 겁니다.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들이 웃었던 웃음은 지금 이들이 웃고 있는 웃음과는 다릅니다. 1년 전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못 믿어서 그렇게 비웃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환하게 웃는 그런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좀 씁쓸한 웃음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좋겠는데 에이 진짜 그러겠어? 아이고 말도 안 돼. 이러한 좀 복잡 미묘한 웃음이 바로 1년 전의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인 이삭이 태어난 지금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이삭을 안고 지금 웃고 있는 그 웃음은 조금의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 수가 없죠. 이삭을 바라보며 짓는 이 부부의 웃음은 환한 웃음입니다. 한박 웃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웃음의 진짜 의미는 6절에서 고백하는 사라의 말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는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은 나이도 아닙니다. 젊음도 아닙니다. 미모도 아닙니다. 탱탱한 피부도 아닙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모두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죠? 이삭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웃음은 나만 웃는 웃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웃을 수 있도록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웃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진정한 웃음의 사람 이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웃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웃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진정한 웃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성취된 것입니다. 왜 이리 오래 걸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축복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축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있는 인간적인 불신앙들이 최대한 쭉 빠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때를 기다리고 연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이 너무 더디다라고 하는 답답함,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아직도 씻겨지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있는 불신앙의 때, 육적인 씨든 때가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빨리 씻겨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응답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임을 우리 기억합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계획과 힘으로 자신들의 이 웃음의 때를 앞당겨 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잠시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이룬 그 이스마엘의 웃음은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갈등이 터져나왔고 싸움으로 번졌으며 웃음은 비명과 다툼의 소리로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결국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나중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큰 가시로 고통을 안겨다 주는 아픔이 되고 맙니다. 웃음을 뺏는 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힘으로 웃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애씀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짓게 해주셔야만 진짜 웃음이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웃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습니다. 쓴 웃음을 넘어 승리의 웃음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를 고쳐서 생명을 낳게 하고 씁쓸한 눈물 젖은 웃음을 변화시켜 승리의 웃음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가정에게, 우리 온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에게, 또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웃음을 짓게 해주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진짜 이삭의 웃음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삭의 웃음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김정숙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소창준 장로님, 그리고 지수영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박미성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같이 한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이를